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말씀을 마치고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목을 삼는다고 하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러시아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은 가지 않겠냐, 이 전쟁이. 러시아는 패할 수 없는 전쟁, 우크라이나도 패할 수 없는 전쟁.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적인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이 정찰 위성에서 정보를 가진 거를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진군해 오고 있다, 포진하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본 모든 정보를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았겠지요. 하여튼 상당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주니까는 전력은 약하지만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숨어서 있다 오는 사람 때리기는 아주 쉽잖아요. 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나와서 때리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람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아람 군대가 가면은 길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급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번번이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람 왕이 이거는 분명히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전략을 이스라엘에다 다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 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급습하는 거다. 이렇게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정보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사가 어디로 이렇게 침략한다.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해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아람 나라를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사람, 엘리야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하나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몰래 가서 우겨쌌어요. 근데 그건 또 참 이상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람 나라 군사는 그 엘리야가 살고 있는 성을 외워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종이 바깥을 보니까는 아람 나라 군대가 개미같이 성을 다 싸고 있으니까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두려웠더니까는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외워싸고 있는 적군보다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마병이 훨씬 많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 뒤는 이제 뭐 말 안 하겠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예, 재밌어요.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볼 수 없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보느냐라고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처음 대하면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가 해요. 선입견. 그래서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인상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하고, 혹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던 그 어떤 사람과 인상이 비슷하면은 저 사람은 아주 못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요, 외모하고 속이 꼭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다. 목소리만 들으면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소리가 크고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강하지 않아요. 소리가 부드러워요. 온유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깐죽깐죽하는 그게 또 있어요. 그건 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 성품 이런 게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못된 사람을 좋게 보고 좋은 사람을 나쁘게 보면 손해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가,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이 없으면은 덮벅덮벅 믿다가 손해보게 되는 거지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을 못해, 보지를 못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상실하는 거지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내게 복이 되는 말인지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말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듣는 거고 보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내 안에 진실이 있으면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진실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진실이 없으니까는 거짓과 진실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고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작년인가요? 사모님이 보이스피싱 아빠 핸드폰이 깨져서 그런데 뭐 이 번호로
전화를 해. 뭐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하은이가 한 줄 알고 거기다가 뭐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는 야, 네가 진짜 내 딸이면은 누구 얘기를 둘째 이모 이름을 적어봐 보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게 사기로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다 차단해가지고 손해는 안 봤지만 굉장히 놀래고 한번 혼났지요. 근데 가끔 이런 것이 문자에 내 문자에도 떠요. 여러분의 문자는 안 뜨는지 모르는데 이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뜨는 건지 하여간 가끔 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장문의 전도를 썼어요. 전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는 어둠에서 나오셔서 광명한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다가 나쁜 얘기하면 또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하여간에 장문의 전도를 했더니 또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오면 이제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그냥. 자기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만은 나는 진실을 해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실이 있으면요 거짓이 보이고요 거짓에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잘 믿어서 손해보는 줄 아세요?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참 지도가 있어 보세요. 그럼 결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도가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는 내비게이션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게 가르치고요. 좋은 길 놔두고도요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래요. 근데 지도가 있으면 내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실패에는요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뭐 그게 경제든지 건강이든지 뭐 인적 관계든지 신앙이든지 모든 실패에는 실패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오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그 열심을 낸다고 잘못된 게 교정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내면은 좋은 열매가 결실이 있을 거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나에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약점이 있는지 이게 보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실력보다도 자기의 인격과 기질과 성향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볼 때에 우리는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내 수준만큼은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수준이 있는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원서 갖다 주면 줄줄줄 읽어요. 그런데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갖다 줘도 못 읽잖아요. ABCD는 읽을 줄 알아도 또 읽을 줄을 아나 그래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고소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면은 딱 이렇게 비석에 뭐라고 써놨는데 그거 읽어보면 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거
이건 분명히 한자로 쓴 글인 줄 알면서도 내용은 몰라요. 왜? 우리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의 수준, 내가 학교에서 배웠든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배운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실력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그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나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나 나에게 지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의 지식의 능력이 있으면은 내 수준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보고 듣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지식, 정보를 얻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은 그냥 계속 찬송이 나오죠. 입만 열면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좀 한참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가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고 그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보는 대로 상상하게 되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것이 우리의 정보가 되는데, 지식의 정보가 되는데 잘못된 정보는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접해야 돼요. 바른 걸 봐야 돼요. 바른 거. 틀린 걸 보면 안 돼요. 틀린 걸 들으면, 나쁜 걸 들으면,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애들이 와서 금방 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들은 것만큼 내 안에 좋은 정보가 쌓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안 속는 거예요. 곁길로 안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 보면은 저렇게 살면 저 한번 호되게 당하겠네.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당한다. 큰 코 다친다. 왜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과정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데 과정에 잘못되면은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알아. 과정을 보면 저런 과정을 가면 저런 어떤 결과가 올 거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모르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지요. 지도자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도하는 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이런 것은 하면은 안 돼. 왜? 그렇게 계속 살면은 결과가, 나쁜 결과가 뻔히 오는 거를 지도자가 먼저 보고 그런 걸 갖다가 조언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저 사람의 말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나의 인생의 좋은 파트너로 삼고 동역자로 삼고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조언, 그분들의 경험을, 그분들의 지식을, 그분들의 정보를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만큼 유익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과 좀 멀어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동창이다,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이웃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람을 새겨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는 이게 길이 달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과 내가 살아갈 길이 다르거든요. 내가 새로 선택한 이 길의 사람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달라. 질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알지만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이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과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묶여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걸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이런 사례를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해야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혁명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공하면은 충신이 되고 실패하면은 역적이 되는 게 혁명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 한 다리 저기에 다리 한 다리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 시대. 이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이 봄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봄이 되는 시기잖아요. 절기가. 그러니까 봄이 돌아오면은 내가 민성찬 집사님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농사 준비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농사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잖아요. 우리는 때를 맞춰서 시절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요즘은 하원에 왔다 가는데 야, 너 이제 시집갈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기절초풍이에요. 그냥.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갈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옛날에는 30 넘어가면은 그 옛날에는 20만 넘어가도 이제 노천각이었지만은 우리 때는 30대였어요. 30대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하여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냥 30 전에 그냥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됐어. 근데 지금은 30이 애들이야 이제는. 이게 뭐예요? 시대가 이런 정서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정서 이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탄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맞는 거야 그러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의 생활 잘하면 덩달아서 믿음의 생활 잘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좀 그래.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나 그 시대나 그 가문이나 하여간에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왜 듣습니까?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비설거지를 하잖아요. 비설거지. 비 올 겁니다 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빨리 예를 들어서 우박이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홍수가 내려온다든가 어떤 정보를 듣게 되어지면은 환경이잖아요. 그와 같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 하고 따라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사무엘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들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아는 자들을 두령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정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도자들은요, 세계의 정치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미 동맹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경제 번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뭐 지금 좋다 세계 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면은요, 그냥 강국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강국에 예속되어지면은 얼마나 비참해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적 정서를 알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약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신실한 사람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사기꾼인지 과거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뽑아야 되는데, 다윗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성경 66권 달달달 외운 게 그게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뭐 제가 자꾸 이제 70 생일을 보내고 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보아도 그렇고 처갓집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쭉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자녀들의 인성과 신앙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른 가정을 이루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둔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산 거예요. 인생을. 목회도 바르게 한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것이 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가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그 자녀가 우리 처형의 딸, 조카지요? 사모님의 조카지요? 그 조카의 친구야. 조카의 아주 친한 친구야. 걔하고 연애를 했어. 그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유명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국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가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며 국가로서는 국민으로서 어떤 의미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거를 먼저 알고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이게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까지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가 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점령할 땅을 정탐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10명은 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망해버렸고, 믿음의 보고를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드리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봤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 봤어요. 그냥 약속의 땅만 봤지.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멘?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보아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평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가, 나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다르냐 말이야. 아는데 왜 달라요? 알면 나가 아는 거와 그거 아는 게 똑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열매는 다르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 왜 달라요? 그분들은 들어서 아는 거고 나는 보아서 아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보아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보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 오직 이 길만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이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의 결말을 봤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걸 내가 귀로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비로소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누구도 본 사람은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헷갈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은 사람은 헷갈려해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지 말고 완벽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가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환경도 시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적인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계절을 바르게 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이다. 이걸 모르면은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학교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가르쳐도 학교가 다르잖아요. 네?
기독교와 다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영적 수준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만큼이고 지금 이 시대가 가는 영적 흐름의 판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타락한 영적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거슬려 올라가는 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그 잘못된 기조를 벗어나서 바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차별화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어떤 사건의 그 실태, 실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환자가 오면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증세를 보고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의사가 그거를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그러는데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뭐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뭐 어때, 장기가 어디가 뭐가 잘못되는지, 초음파로 그런 거로 엑스레이로 다 검진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 몰입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본을 우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본을 보는. 내가 넘어졌어. 그냥 넘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왜 넘어졌어? 어디 걸려서 넘어졌겠지요. 아니면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넘어졌겠지요. 걸려서 넘어졌으면 걸릴 수 있는 거, 또 넘어지게 하는 걸 치워야 되고,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으면 다리를 힘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라든가 경제적인 실수라든가 모든 거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반복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계속 사기를 당해.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래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는 사람도, 계속 접촉사고를 내는 사람은 그 원인을 몰라서 운전습관을 안 바꾸니까 접촉사고를 계속 내는 거다.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는 물건을 볼 수 있잖아요. 육체로는 물건을 보잖아요. 다 볼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물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볼 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하는 건 참 잘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잘 몰라.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미혹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그냥 그 진한 복음을 전해도 몰라. 참 신앙의 본을 보여줘도 몰라.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몰라. 왜 그래요? 귀가 막혔으니까. 눈이 없으니까는 못 보는 거지요. 못 보는 거지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어떤 귀? 영적 귀, 영적 눈.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 안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녔어도 영적 귀가 열리면요, 이게 복된 말씀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영적 귀가 있으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 자녀 기를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어른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생각할 줄 알잖아요.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도 부모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건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갖게 되어지면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을 나고 대학원 나고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몰라. 읽어도 몰라.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훌륭하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 복 있는 자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는 네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나보다 세상적으로는 하도 지식과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에 진짜 나보다 몇 배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도 진리를 얘기하면은 알딸딸해요. 난 그런 거 보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약한 거야.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진주에서 우리 할머니가 나오시잖아요. 아니 100세 되신 분이 나오셔서 우리 그 긴 예배를 다 참여하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귀가 어두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게 좀 불편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지, 느낌이 없는데 오시겠어요? 느끼는 거예요. 잘 들리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교회 오면 좋고 목사님 보면은 행복한 거야. 목사님 나한테 막 비벼요.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나한테 막 비벼요. 그래서 나도 막 비벼드려. 그게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총기가 떨어질수록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100세가 돼서도 그래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100세가 되셔서 이번에 세례 드리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빨리 안 줘.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그 연세에 오신다는 게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게 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세례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함께 하려고 그래요. 세례식하고 성찬식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계시는데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주의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의미를 이제 보면서 읽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설교한 것을 근거, 그 안경을 가지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보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어떻게 완성되는 게 보여지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느냐,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의도가 완성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에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영적인 소경이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이네요. 9절.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뭔 얘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 될 것이고 복이 임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아담은 어떤 걸 따먹었어요? 저주의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멸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교회에다 정해보면요, 교회에다 적용시켜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복이 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냥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 축복된 복음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여요. 나는 이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모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로 가야지 엉뚱하게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아니까는 그래 애타는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해도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그 뭐예요?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에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주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건 지난날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을 쫓고 복음의 십자가의 길에서 걷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종에게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글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리 가면 축복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봐라, 내가 이 길을 평생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의심 말고 가자. 그래도 안 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혼자 잘 가세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목사님 먼저 가세요. 어느 명년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화자찬 같아서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요즘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로 가슴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요. 더더욱이 주의 종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이 복음적으로 살아온 삶이 이게 잘못된 삶이 아니로구나, 헛된 삶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함을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을 깨우세요. 오늘 한 집사님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셨어. 이제 끊치지 말어. 이제 끊치지 말어. 끊치지 마셔. 우리 박경희 성도님, 이번 주에 이제 세례 받으실 텐데, 이제 세례 받으면 진짜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이제 준예수쟁이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더 깊이 얘기하면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 박경희는 죽었어.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박경희가 됐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어. 그럼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좀 데리고 오셔. 예? 와서 봐라, 나 세례 받는 거 좀 와서 봐라. 예? 꽃다발 좀 가지고 와라. 예.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요, 그러면 우리 삶도 정말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희미하게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